간혹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지난 주 중에 혹시 저희 집에 왔다 가셨습니까? 혹은 제 마음에 들어왔다가 가셨나요? 왜냐면은 이번 주 목사님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지난 한 주에 저한테 필요했던 말씀, 그리고 정말 제가 고민하던 그런 말씀들을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완전 제 속을 다 환히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아주 영성 있는 목회자도 아니고, 여러분을 막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막 영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그주그주 설교를 준비하는 그렇게 친절한 목사가 못 됩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정해진 강해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중간에 누군가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를 끼워 맞춘다는 게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의 그러한 타이밍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예배인 교회에 있어서도 정말 적절한 타이밍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지난주에 창립 3주년 기념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마가복음 순서대로 강해하는 그 다음 순서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지지난주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멋진 신앙 고백을 하신 거 다 기억하시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리고 난 바로 이 시점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도 주신 것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나오는 본문보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의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은 마가복음 강해에서 잠깐 마태복음으로 동일한 내용이지만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멋진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시는데, 우리 이 장면의 말씀을 18절 상반절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표현은 사실 일종의 언어 유희였어요. 왜냐하면 반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합니다. 왜 요르단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돌로 된 관광지 중에 페트라라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조금 우리 연식이 조금 되신 성도님들은 인디아나 존슨 기억나시죠? 빰빠밤빰 이거 맞나요? 이거 그 인디아나 존슨에 나오는 그 돌도시, 그게 바로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인데 제가 또 거기를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멋진 도시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해요. 아무런 건축 자재 없이 순수하게 돌을 깎아서 만든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페트라라는 말은 돌,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헬라어로 페트로스라는 걸 아십니까? 이거는 헬라어를 몰라도 단어를 이렇게 보시면 되게 비슷하죠? 사실 똑같은 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의 뜻도 사실 돌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베드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을 그대로 차용하셔서 내가 네 이름대로 네 반석 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다라고 하신 것이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해주신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립 3주년 예배로 함께 창립을 기뻐하고 또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막 예배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교회에 공간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막 3층에 교육관도 우리가 얻게 되었고 또 많은 이런 악기들과 멋진 미디어 장비들과 화려한 조명과 또 많은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에 채워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교회가 세워진 창립의 본질은 뭐냐면 공간과 건물과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예배인 교회에 오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바로 우리 황경희 성도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범이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우리 예배인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한 친구인데 우리 범이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진다고.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 그런데 교회는 뭐냐면요,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는 어떤 건물을 세우겠다가 아니라 너를 교회로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교회로 세우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그 신앙의 고백 아래, 내가 너의 그 간증 아래, 내가 너의 믿음의 그 찬양 아래, 거기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아멘. 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더불어서 첨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무슨 설명을 하시냐면 과연 그렇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부연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1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계시는 게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 여기서 음부라는 것은 지옥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요, 이 말씀을 단순하게 우리가 해석하면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 없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물론 그 이해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원어를 조금 자세히 보면 이 의미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악한 마귀를 이겼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음부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요, 이 지옥이라는 그 단어인데 음부의 권세라고 할 때 이 권세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권세가 힘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문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문, 열고 다니는 문.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보면 Gates of Hell이라고 돼 있어요. 지옥의 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는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무슨 뜻인지 잘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 음부의 권세라고 이것을 좀 의역한 겁니다. 근데 사실 직역하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가 아니라 지옥의 문이 교회인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이해하려면 시대적인 배경의 이해가 좀 필요해요. 지난번에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대해서 제가 이 시대 배경과 이 지역의 배경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2주 전인데 네, 할렐루야. 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금방금방 말씀을 잊어주시니 제가 또 계속 리바이벌 할 수 있는, 네.
자, 우리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 왜요? 여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이방의 신전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아주 큰 두 신전이 있었는데, 하나가 판의 신전, 기억나시죠? 판, 제가 막 이렇게 그 동상까지 막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 야생의 신이라고 하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판의 신전이 있고요, 판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신으로 여겨졌던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섬기는 카이사르 신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그 이방 지역에서 이런 신전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 지역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여기는 유일신론 사상이 유대 지역에는 다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신이 한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런데 당시에 그리스와, 그러니까 헬라와 로마의 문화와 영향권을 받았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이방 국가들은 신을, 여러 명의 신을 섬기는 다신론 국가였습니다. 이런 배경이 우리가 사실 학교 다니면서 읽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 거기 보면은 막 여러 신화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막 잘 아는 제우스도 있고 뭐 헤라클레스도 있고, 이런 모든 신들이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인데요, 그 신들 중에 한 명이 바로 판이라는 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시면 이 판이라는 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이 판은 지옥을 왔다 갔다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신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이 지옥은 우리가 음부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지옥은 당시에는 하데스라고 불려졌어요. 왜 이 영화 토르나 여러 다른 그런 좀 영화들을, 판타지 영화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신화적인 요소가 있는 영화들을 보시면 간혹 끝판왕으로 나오는 그 악마 같은 게 바로 하데스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이게 지옥이라는 뜻이죠. 예. 뭐 이를테면 반지의 제왕 이럴 때도 하데스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어떤 하데스는 지옥을 상징하는 거고 지옥을 다스리는 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 이 하데스라는 것이 바로 이 지옥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사단이죠. 그런데 판신은 이렇게 하데스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그 이방 지역의 많은 이방 신화를 믿고 있던 사람들은 이 판신을 섬기고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지옥의 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네가 너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페트로스를 통해서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언어 유희를 하신 거와 똑같은 맥락으로 이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도 예수님이 똑같은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가이사라 빌립보를 그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문이라고 일컬었던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서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이 지옥의 문이 결코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아마 이 이야기는 거의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생각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를 굉장히 과소평가하거나 협소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굉장히 폭이 좁게 교회의 공동체를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의 존재를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만 이해를 하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공동체로 요 정도의 이해함으로 협소하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는 경우,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파악하는 경우들이 흔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교회는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옥의 문이 결코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없이 연약해질 때가 너무 많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인 걸 알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받고 고난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무기력함과 그 실패감, 패배감에 쌓여서 이 땅을 살아가기가 십상입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조롱받고 너무 초라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힘들고 초라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존재 가치를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머쓱해지고 좀 민망해지고, 우리조차도 진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일까? 라는 의구심을 품을 때가 솔직하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선언은 뭐냐면, 지옥의 문이 절대로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시대에요, 한 성읍의 출입문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었어요. 한 도시, 한 성읍의 출입문은 영적으로 굉장히 그곳의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흔히 한 성읍의 장로들이, 그곳에 있는 그 성읍의 지도자들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분쟁을 조정하는 재판을 어디서 하냐면요, 성문에서 했습니다. 그만큼 성문이라는 것은 이 도시를 혹은 이 성을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의미 있는 곳이 바로 성문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전쟁이 날 때 여러분, 성문이 빼앗겼다는 것은 곧 뭐를 의미합니까?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만큼 성문은 단순한 열고 닫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문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징성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지옥의 문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 교회인 우리가 지옥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악한 사단의 세력의 권세에 짓눌리고 억눌리고 위축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능력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그 대적의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는, 지옥의 문을 정복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비슷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시 한번,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세우셨는지를 다시 한번 두 가지로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지옥의 문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 말 안에 있는 의미를 두 가지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의 문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지옥문을 열고 거기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여러분 하루에도 12번씩 지옥문을 열지 않습니까? 예. 지옥문을 열어서 막 우리 스스로 거기 막 들어가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밖에 안 되나, 막 나 죽을 것 같다, 힘들다, 막 나의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러면서 12번도 지옥의 문을 열려고 하는 게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의 문을 더 이상 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옥의 문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의도는 우리에게 흔들 수 없는, 어떠한 영적인 권세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건데 지옥의 문이 너를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생각 안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셨을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절대 너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이루실 십자가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곧바로 뭘 설명하셨다 그랬죠? 순환받으실 것을 이야기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흔들 수 없는 어떠한 악한 영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내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일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라는 그런 어떤 의심들, 그런 흔들리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악한 사단이 우리를 흔들고 지옥의 문이 우리를 침노하고 또 지옥의 문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에게 위협하고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흔들리고 연약하고 쓰러지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까? 라는,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라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 모두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우시는 교회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승리를, 구원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도 흔들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보혈의 능력을 견고하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의 문이 너희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존재로 세움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문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이 능력의 선포는 실제로 지금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는 대적의 공격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틈만 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비록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자세히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의 영적 전쟁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서는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늘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악한 사단과의, 지옥의 문과의 싸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싸우다가 피 터지게 싸우고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공격 아래 우리는 놓여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때때로는 전쟁에서 지기도 하고 코피가 터지기도 하고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큰 타격을 입어서 회복이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지옥의 문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인 너희는 지옥의 문을 깨트리고 승리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선포하시지만 사실 이미 이전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인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당신의 교회로 세워주시면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무기를 심어 놓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 권위와 능력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할, 그리고 병을 고칠, 이게 단순히 병을 고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부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 권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과 권위로 모든 악한 지옥의 문들을 이기고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누르고 있는 지옥의 문들이 뭡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에워싸고 있는 지옥의 문들이 뭡니까? 어떠한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능력과 권위를 시시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 무기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무기력하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는 지옥의 문들 앞에서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넘어뜨리면 넘어뜨리는 대로 넘어져가지고 신음하고 그렇게 하나님 무기력하게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한 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때리면 때려야죠, 같이. 예. 때리면 맞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는 예수님이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약해지지 마십시오. 때때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엎드려지지 않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이러한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해오고 우리를 막 몰아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지옥의 문들을 내 안에서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영적 권위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지옥의 문들은 깨질지어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여러분의 삶을 누르고 있는, 엄습하고 있는, 두렵게 하고 있는, 공격하고 있는 지옥의 문들이 뭡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감정의 문제입니까? 정신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됐든 그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 권위 있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드러 때리면 두드러 맞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 있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옥의 문들아 깨질지어다. 지옥의 문들아 떠나갈지어다. 지옥의 문들아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지옥의 문들 앞에 무기력하게 있는 게 아니라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한 가정이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예전에 자기가 이걸 배웠었는데 이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오늘부터 자기 선포하겠다고. 자신의 삶의 문제 가운데 너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가 있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것이 나를 괴롭히다 보니까 당연히 나는 괴롭힘을 당해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당하고만 사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한 방이 있구나. 내가 이걸 깨트릴 수 있는 자구나. 내가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자구나. 내가 이미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 자구나. 할렐루야. 이 놀라운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예배인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모임 중간에 이런 어떤 이슈를 가지고 서로가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느끼고 있는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인생의 어려움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런 질문 앞에 굉장히 많은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이 재정의 문제로 저는 고통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솔직하게. 금리가 오르고 이러니까 너무 마음이 위축됩니다. 또 저는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혹은 저는 이제 갈수록 미래에 대해서 좀 두렵습니다. 내가 미래를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막막합니다. 이런 두려움에 대한 많은 삶의 문제들을 겸손하게 많이 나누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얼마나 많은 지옥의 문들이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지옥의 문들을 깨트리고 승리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인 우리가 지옥의 문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무기를 하나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왜 지옥의 문을 점령하고 차지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거든요. 천국의 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딱 키를 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얻을 수 있는 게 그게 천국의 열쇠 아닙니까? 그러니까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열쇠만 있으면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 주실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실 것이다. 네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단의 문을 취하면 내가 그 문을 깨뜨릴 것이고
너를 향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렇게 해줄 거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자녀의 권세와 특권입니다. 천국의 열쇠요. 여러분, 내 앞에 무섭게 다가오는 지옥의 문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설교는 쉽게 하지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제 삶에 지옥의 문이 있거든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는 지옥의 문 앞에서 사실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그 지옥의 문을 차지하고 지옥의 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앞에 오는 지옥의 문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천국의 열쇠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러이러한 정말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는데 이 수많은 지옥의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천국 열쇠 가지고 지금 열 거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야 되는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별것 아닌 시시한 존재로 여기고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여러분 관점을 바꾸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놀라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존재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